이제 저도 이제 보좌 신부님을 이렇게 받은 게 좀 그래도 좀 이르게 좀 받은 편이거든요. 물론 좀 더 일찍 받은 사정상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이제 이른 나이에 좀 보좌 신부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은 연수 같은 데 가서 앉아 있다 보면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합니다. 보좌 신부랑 잘 지내?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뭐 잘 지내? 뭐 이렇게 잘해 아주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게 보좌 신부랑은 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다니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해주고 우리 그때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주고 좀 멋있게 좀 잘 좀 해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보좌 신부랑 살았던 분들은 잘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좌 신부랑 안 살아본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좀 해봐, 좀 멋있게 좀 해보고 그래. 그래서 조언은 참 고맙다. 예, 마음으로 좀 고마워 이렇게 할게. 근데도 이제 계속 그런 조언을 늘어놓을 경우에는 이제 너무 듣기 싫으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좌 신부랑 살아봤어? 안 살아봤잖아. 근데 뭐 안 살아본 사람이 뭐 이렇게 이렇쿵 저렇쿵 뭐 잘 알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알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회가 되면 좀 시간이 되면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이게 보좌 신부하고 주임 신부라는 이 두 종족은 굉장히 이질적인 종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잘 지낼 수가 없다. 이거는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서 맞춰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상적으로는 참 맞는 얘기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이상과 현실은 분명히 살다 보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는 안 살아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잖아 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 좀 웃긴다 이런 얘기를 그냥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 해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한 경우에는 그 말에 굉장히 이제 힘이 없고 그렇게 해보고 실제로 그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조언을 듣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것과 좀 다른 이야기들에 대한 사례들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뭐 귀담아 듣기도 합니다만은 참 이상하고 현실이 다르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안 해본 게 골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어떤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안 해본 거 사람이 뭔가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 왜 안 했냐고 했을 때 굉장히 웃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미심적인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남들이 군대를 가지 않았다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두 번째, 그러니까 참 미심적인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역정을 내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로, 자기 자식의 허물로 남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자식의 조그마한 허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어마어마하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부임해간 성당에서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생색만 내려고 하면서 뭔 일만 생기면은 전임 신부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전임 신부 탓, 그리고 전 성당 상임위원회 탓, 그리고 전임 봉사자들 탓만 하면서 자신은 면피하려고 하는 본당 신부가 있다면 그런 본당 신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의 골자는 자기는 해보지 않았으면서 남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날선 정의를 갖다 댄다라는 게 이제 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는 그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힘있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지 않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한 이들에게 그런 비판적인 것들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물론 권력 때문에 좀 무서워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우습게 굉장히 좀 평가절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힘이 있는 이들이 그랬다라면은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또 재밌는 거는 당신은 해봤냐? 라고 물어보면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한 이상적인 반응은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문이 막혀야 된다고 우리는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은 힘이 있습니다. 뻔뻔력이 있습니다. 예, 뻔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안 한 당신들이 바보지, 이렇게 해서 안 걸려서 하면 되는 거지라고 얘기할지도 모른다라는 소설을 한번 써보게 됩니다. 뭐 이렇습니다. 여기 골자는 안 한 이들의 한 이들에 대한 비판인 거죠. 그러니까 하지 않았던 것들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복음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34절에 오늘 이제 마태복음 22장인가요? 네, 22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윗예를 보면은 부활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에 대해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장 23절부터 33절. 그러니까 이 전단락에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들이 뭐 이렇게 누구의 아내냐 7형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그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관습에 의해서 첫째가 죽었고 그러면 둘째가 형수랑 같이 살아야 되고 이런 이제 7번의 얘기가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가이들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다 쭉 얘기하면서 죽은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산 이들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은 군중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였다. 뭐 이런 이제 감탄을 자아내는 것.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제시했던 이들에 대해서는 말문을 막아버리신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런 감탄과 경탄이 많이 나와요. 22장 22절에 보더라도 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대답을 하시죠. 22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경탄하면서 예수님을 두고 물러갔다. 그러니까 경탄하고 감탄하죠. 그러니까 이 경탄하고 감탄하는 정도의 말솜씨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잘하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답변 때문에 이 말문을 막아버린 것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남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분이 아니라 행동에 기반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크나큰 힘이 실려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뒷장을 넘어가시면 23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께서 23장 3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하고 실행해라 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도 말만 하지 말고 실행돼 라고 하시는 이 분이 본인도 이 말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본인도 실행력이라고 하는 이 기반을 그분의 활동 저변에 깔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끼쳤던 영향력에 더욱더 힘이 실려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연종 19주간, 그러니까 19주간 이제 이 목요일 강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파는 사람인가?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제 행동과 제 실천, 제 강론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저 사람의 행동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참고했고 동의했던 분의 말씀을 옮겨서 드렸습니다. 즉 유시민 작가의 말을 드렸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토론을 하면서 나는 진정성이라는 얘기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진정성을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어떤 진정성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거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그 사람의 진정성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이 진정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썼었습니다. 저 사람의 행동에 진정성이 있어? 막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라고 했는데 이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저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섣불리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진짜 진정성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성심성의껏 저런 거에 대해서 진짜 뭔가를 원하고 뭐 변화라면 변화를 원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롭게 하고자 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실천을 통해서밖에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오로지 그가 보여주는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인은 행동을 기반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이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런 신앙인의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는 말을 하되 예수님께서 23장 33절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행실은 그들의 말은 들어라 그러나 그들에 대해 행실은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 또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쉐마 이스라엘 오늘 이제 보시면 22장 37절에 보시면은 인용을 하시잖아요.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선생님 율법에서 36절이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줄여서 말하면은 진정성 있게 하느님을 섬겨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의 진정성을 어떻게 알죠? 마음을 다한다라는 진정성을 어떻게 아느냐? 목숨을 다한다라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어떻게 아느냐? 정신을 다한다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어떻게 아느냐?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실천력을 보고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신을 다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정신을 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하느님께 시간을 봉헌하는 그 사람의 그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또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럼 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건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 실제적인 실전에서의 말, 그다음에 이제 실전에서의 무언가를 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겠죠. 즉, 그 안에 있는 핵심은 과연 행동을 하고 움직이고 있느냐, 그게 보여지느냐라는 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러저런 지금 말씀도 많이 드리잖아요. 매일 강론을 해야 되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딜레마는 행동하는 속도보다 말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매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거에 행동이 못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위선자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말이 먼저 가고 행동을 잘 못 보여주게 되니까 근데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뒤따라가더라도 뭔가를 해야지 말만 행동이 좀 뒤늦게 가더라도 말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해놓고서 이걸 하는구나 라는 걸로 보셨을 때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이 많아지시게 되겠죠. 근데 그걸 판단 기준은 저 사람이 하고 있느냐 자기가 얘기한 걸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에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증명해 내지 않아도 사실 비난만 받으면 되니까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본인이 뻔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차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완장은 작더라도 증명을 요구하는 완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게 대해서 하지 못하는 것, 또 따라가지 못함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앙이라는 완장을 차고 있는 우리들은
작게라도 증명을 해나가는, 늦게 가더라도 속도가 늦더라도 증명해 나가는 그런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걸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3절, 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친구에서 목숨을 내놓는 거 굉장히 큰 사랑이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의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내놓는 그 행위의 고귀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거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셨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3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벗이라고 부르셨고, 그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뒤께 그거를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신 그게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라는 완장, 하느님의 아드님, 또 이스라엘의 임금님,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완장을 차고, 메시아라고 하는 완장을 차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증명해내셨던 가장 큰 증거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대한, 15장 13절에 대한 증명이 19장 30절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 본인이 직접 보여주시게 됐죠. 다시 34절로 한번 돌아가 보면 말문을 막아버렸다. 결국에는 말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보여주었던 행동을 기반한 진정성, 이게 사람들에게 더 크게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작게라도 증명을 통해서 말에 힘을 실어서 살아가시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취를 통해서 당신 말씀을 증명해내신 예수님께 은총을 청하며 오늘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